지난주 암송 말씀 잘 외우셨나요? 이런 데만 겸손해지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 로마서 8장은 사실 구절구절 한 절씩 다 암송해야 될 말씀처럼 아주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35절, 다음 주는 8장 6절인데 우리 8장 35절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아멘.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모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때로는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다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하며 그런 상황이 올 때 이 말씀으로 꼭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 자녀의 소원.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숙한 어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일부임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세상이 다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우자나 자녀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직장과 친구, 심지어 교회까지도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께도 분을 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기도한 것을 다 들어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아이 같은 어른으로, 한마디로 말해 철이 안 든 사람입니다. 오래 교회에 다녔지만 철이 들지 않은 어린 아이 같은 어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진리를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예배도 교회와 신앙생활, 헌신, 봉사 무엇이든지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분내지 않고 순종적인 모습이 됩니다. 깊이 인내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중심이고 자신은 그 일부이기에 어떤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분을 내지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받아들이고 고통도 받아들일 줄 압니다. 심지어 죽음도 잠잠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의 일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합하여서 큰 그림, 즉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며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그렇게 이 로마서의 주인공 결코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읽었다면 로마서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내가 얻은 내 의가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 구원의 지극히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자그마한 점 하나,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완성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놀라운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중심은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어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한 방법으로 유대 민족을 택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는 유대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민족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구원과 그 감격과 기쁨을 넘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구원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만일 하나님 중심에서 구원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충격적인 고백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구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나 중심의 어린아이 같은 구원관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을 바라보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더불어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기쁨과 고통을 함께 경험한다는 말은 나 중심의 구원관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1절 2절 같이 나누죠.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이 세상의 사도 바울보다 더 큰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그 고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그가 느낀 고통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그의 고통을 말씀하셨을까? 바로 이 고통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고통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구원관을 가지면 모두 이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고통, 즉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고통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견뎌야 할 고통의 내용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과 근심이 있었을까요? 그는 고통의 내용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의 고통은 바로 간절한 마음의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토록 고통스러울 만큼 간절히 원했던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동족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다음 장에서 이 소원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느라. 이스라엘의 구원, 그것이 그가 그토록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과 고통이 생겼다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고통이 단순히 자기의 동족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바울의 원통함과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8가지 특권, 펜으로 한 번씩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그리스도 8가지 특권. 이 특권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그 특권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당연히 구원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것이 짐이 되고 고통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마음에 가져야 할 고통과 근심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통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이 땅의 것이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닌지, 그 이유가 남들보다 더 갖지 못해서, 이 땅의 것이 부족해서, 아니면 내 이름이 남보다 덜 뛰어나서는 아닌가요? 주님은 그러한 근심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느끼는 고통,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마음의 고통을 느껴야 할까?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 권력과 친척이 구원받지 못해서 마음 아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친척과 가족, 너무나도 많은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손만 뻗으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들은 조금만 마음을 열면 복음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바울과 사도 바울과 같은 안타까움이 있으신가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거룩한 고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껴야 할 고통의 내용과 더불어 고통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8장에서 몹시 기뻐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암송한 말씀에도 나오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같이 한번 하실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나 바로 직후에 그는
마음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 고통은 한 가지 마음의 소원 때문이었는데 그것을 얼마나 원했던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홀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끊어질지라도 라는 말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해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외부의 힘으로는 나를 끊을 수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간곡한 소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민족과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믿는다면 동시에 지옥이 있음도 믿어야 합니다. 지옥은 관념적인 장소가 아닌 현실적인 장소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은 한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를 조금 더 긍휼히 여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오로지 돈의 맛에 취해 호의호식하며 살다 죽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지옥,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자는 목 놓아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케 하여 주옵소서. 부자는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자기 집 앞에 살던 거지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지옥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현실적인 장소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는 것을 볼 수만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뛰어가서 그들을 위해 목 놓아 울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지옥과 마찬가지로 아울러 천국도 현실적인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기쁨은 어디에서 가져보실까요? 성령의 은혜.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고통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마음이 착한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일까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 갖는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마음의 고통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고통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보며 느끼는 고통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반드시 그분이 주시는 고통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같은 성령이 확신을 주시면서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고통이 없으신가? 그렇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 확신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나 아직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기쁨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고통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은 성령과 관계없는 기쁨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마음에 홀력의 친척을 위한 고통이 있으신가? 만일 없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남편과 아내를 향한 고통이 있으신가? 자녀와 부모를 향한 고통이 있으신가? 직장 동료나 친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그저 자신의 구원에만 심취해 있지는 않으신가? 그렇다면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구원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정말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동일한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차라리 내가 지옥의 저주를 받아 지옥을 가더라도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아내를 구원해 주시고 내 부모를 구원해 주시고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물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하면 그 영혼이 얼마나 큰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면 내 심령이 깨어납니다. 내 신앙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 그거 너무 감사하죠. 그보다 더 큰 감사할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보다 더 감격해야 할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나 9장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셔요. 주위의 이웃, 또 가족 중, 자녀, 할 것 없이 우리와 관계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쓰임받아야 한다는 사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는 힘있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이 참되고 놀라운 복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